저는 방금 봉독하신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는 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해도 이것은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씨는 모든 사람에게 다 뿌려집니다. 길가 같은 사람, 바위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 이렇게 뿌려지고 또 좋은 밭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씨에 반응을 하는 사람은 오직 좋은 밭,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마음 외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바로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보이는 중풍병은 영원한 중풍병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지금 자기가 육체에 처한 그런 중풍병을 크게 보고 영원한 죄의 중풍병은 보지 못합니다. 우린 딱지를 보고 이 성한 몸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런 중풍병,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 안견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듯이 오늘 이 애니야의 중풍병을 통해서 영원한 중풍병이 어떻게 낫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낫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는 말씀대로 이와 같은 주님을 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 중에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죄의 중풍병에 걸리면 영원히 사망과 고통 속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다른 말을 안 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 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침상이에요. 이제 침상과 이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 그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이 말씀이 딱 임하자 마치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곧바로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는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풍병과 결별을 해요. 그러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는 죄라는 중풍병에 걸린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은 다 이 죄라는 중풍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죄라는 그 세력이 딱 붙들어서 너는 거기 가만히 있어 하고 딱 누르니까 꼼짝달싹도 못하고 갔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이런 중풍병에 걸린 모습이 바로 인간들의 근본적인 모습이지요. 이것은 죄를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주님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가짜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죄인, 자기가 중풍병에 걸려있는 것을 아는 사람, 바로 진정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고 시비를 걸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영적으로 보면 날 때부터 애니아와 같이 굳은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마비된 상태에서 중풍병에 걸려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은 것은 바로 이 감각이 없는 죄의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오래 중풍병에 걸려 있으나 단기간 중풍병에 걸려 있으나 이것은 전혀 주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중풍병, 죄의 중풍병에 빠져 있었을 때 우리는 이 애니야와 같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거예요. 우리와 같으지요. 이 땅에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집을 주시고 영원한 옷을 주시고 영원한 음식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이 빚을 갚아야 나올 수가 있는데 빚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빚을 다 갚았단다. 할렐루야.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빚이 많이 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채권자의 장부에는 변제 완료. 변제 완료. 빚을 다 갚았다. 완제. 그거 보고 은행에 가면 완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전화 한 번씩 오면 덜덜덜덜 떨었던 우리들이
아무리 은행에서 어떠한 전화가 오더라도 우리는 떨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질병이 나를 공격을 해도 우리는 떨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가 당할 환난은 아주 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상처, 딱지가 어떻게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주께서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래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었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렇게 안 했어요.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의 문제가 무슨 문제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공의의 요구예요. 그래서 주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 바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나가야 돼.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갑돌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 옆집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옆집 사람만 봅니다. 아,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리 자식들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어?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를 짓지 아니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갇혀있는 자들을 영에게 선포한다. 그러면 이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는 반드시 갇힌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전한 것은 애니야야 네 중풍병이 나았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복음이죠. 하늘 아래 어떤 사람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중풍병은 낫게 할 수 있는 의사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영혼의 중풍병은 결코 낫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려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중풍병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중풍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온 목적이 뭔지를 아냐. 그럼에도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간들은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 문제가 커요. 참 어리석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앞에, 코앞에 있는 그 문제가 더 크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코앞에 있는 문제가 작다는 걸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보게 하실 때에 작은 문제는 훅 불어버립니다. 전혀 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애니야와 같이 몸은 마비되어 있고 오직 침상에만 누워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네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말씀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문제들을, 자기들의 죄를 보석처럼 잘 간수합니다. 애지중지합니다. 그냥 담배 피는 문제를 애지중지합니다. 술 먹는 문제를 애지중지합니다. 담배를 끊으면 곧 죽을 줄 압니다. 술을 끊으면 죽을 줄 압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좀 뭔가 좀 우쭐 하지 않으면 많은 손해를 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정욕적인 쾌락과 이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천국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교만이 그렇게 열병 같을지라도 또 탐욕이 중풍병과 같이 딱 굳어서 바위덩어리 같이 도저히 부서지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애니야와 같이 지금 당장 주님 말씀 한마디로 즉시 영원히 온전히 그것과 결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꾸만 자기가 따집니다. 자기가 심판관입니다. 저 말은 맞을까? 그리고 그건 말도 안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착 치부해버립니다. 오늘 애니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곧바로 그 말하자 그대로 일어섰잖아요. 곧바로 침대에 안녕. 지금까지 그가 의지했던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나는 좀 이렇게 아주 습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 나는 뭐 어째 이런 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바로 이별할 수 있습니다. 나를 누르고 있던 바위가 바로 부서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애니야를 보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애니야는 아무 짓도 못하고 침상에만 8년간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야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 한마디 했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야 내가 뭔가 행할 줄 압니다. 수없는 말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다. 이 한마디면 돼요. 이스라엘은 한번 보시죠. 출애굽 할 때 뒤에서는 바로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애니야와 같은 그런 심정이겠죠? 죽었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엽니다. 그리고 통과하라고 해요. 통과합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 군대들이 저들 막 쫓아옵니다. 이들은 엄청나게 무서웠겠죠. 그런데 무슨 영광을 봅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그 군대가 수장된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곧바로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악의 질병들,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져 버린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홍해바다에 바로와 그 군대가 수장된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 이거지요. 출애굽기 15장 21절을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애니야가 침상을 던져버렸잖아요. 그가 의지했던 침상을 던져버리고 그가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었던 중풍병을 던져버렸잖아요. 그는 중풍병이 이제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구나 하고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니야의 중풍병,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중풍병을 완전히 던져버리신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을 보면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간 것처럼 다시는 못 나와요. 다시는 중풍병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악한 행실과 습관은 영원히 보이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정욕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정욕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꼭 나야가라 폭포 같아요. 나야가라 폭포를 그쳐라! 누가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그칠 수가 없죠.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엄청나게 일릅니다. 주님은 뒷고물에 주무시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꼭 우리와 같았죠. 자기 힘으로 무엇이나 해결해 보려고 물을 부어오지만 폭풍우는 더욱더 거세서 파도는 이 배를 삼켜버립니다. 중풍병이 삼켜버립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때서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주님께 팍팍팍팍 기어갖고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께 기어옵니다. 주님 한마디 하십니다. 잠잠하라. 잠잠하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는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어려운 현실이라도 주님 말씀 들으면 게임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복음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옷을 벗으셨단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등이 갈기갈기 찢겼잖아요. 채찍에 맞으셔서. 그러면 질병이 나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옷 벗김을 당하셨잖아요. 주님이 옷 벗긴 것을 당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옷이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옷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양식이 되시게 하여 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절대로 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의 중풍병에 걸려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중풍병이 우리를 겁을 주거나 중풍병에 갇혀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아했던 술과 담배와 마늘과 양파 이런 세상 것들은 결코 이제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다면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낫게 하신다고 선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